본문을 통해서 숨은 얼굴 찾아내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600년대 그 네덜란드에 그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명작으로 그려낸 분인데, 그분이 이제 1633년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The Raising of the Cross라고 하는 그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세워지는 그 대목을 그림으로 묘사했는데, 저기 보면 파란 모자를 쓴 그 예수님 이제 발치에 파란 모자를 쓰고 또 파란색 통옷을 걸친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자기입니다. 자기를 그 그림 속에 이제 대입을 해서 넣은 거예요. 왜 자기를 그림 속에 집어넣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을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데 대한 마음속에 회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한 나흘 지나면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호산나 했던 그 입으로 이제 죽여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달라지게 되었을까? 호산나 했을 때에 가졌던 기대감, 그리고 그 성원, 그것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바뀌어진 걸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흔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렘브란트는 이제 그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니, 그 군중 속에 나는 없었던가? 여기까지 나가고,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데 대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발치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죠. 근데 이제 신약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죽여라 외쳤던 군중들을 놓고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호산나 했던 군중들과 죽여라 했던 군중들이 달랐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동일한 무리인데 선동을 받아서 그렇게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어떻든 지금 이때는 6월절이었고 6월절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뭐 남자는 이제 의무적입니다. 예루살렘에 자기 모습을 비춰야 됐어요. 순례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의 모습을 비춰야 했습니다. 순례를 가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인 그 순례객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산헤드린 공회의
선동을 받은,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선동하고 있는 무리들이 이게 섞였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뭔고 하니? 이들이 며칠 전만 해도 죽여라라고 말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 며칠 전에는 틀림없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영접했는데 지금은 그 호산나가 사라지고 이제 죽여라가 설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는 사실상 나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거의 99%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갑자기 달라졌을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기대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정치혁명가처럼 구체적인 정치 봉기를 통해서 황금시대를 가져다 줄 현실적인 메시아.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거든. 기득권을 뒤집어 엎고 로마 제국을 쫓아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득권자들의 그 선동을 받으면서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어서 호산나에서 죽여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경우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실 때, 이제 그때 우리는 이래서 이제 죽여라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분위기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에 모두가 대망했던 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했거든요. 모두가 대망했던 그 방식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죽여라고 소리쳤던 그때 그 사람들은 아주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하지만은 그 선동도 있고, 그 다음에 위협도 있고, 실망감도 있고, 군중 심리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그와 같은 부정적인 판단들과 정서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결국은 이제 죽여라. 뭔가 어떻든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처벌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군중들은 정의보다도 자기네 구미에 맞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했었고, 그 다음에 진리보다도 자기들의 욕구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만 제대로 읽었어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여인의 동정녀 탄생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의 사역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상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고 이런 방식으로 메시아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성경만 제대로 읽었어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기대에 어긋나니까 이제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처벌을 한다 이런 쪽으로 확 이제 기울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거울을 본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어느 누가 물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교과서적인 답은 산헤린 공회원들의 주도와 그들의 선동을 받은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빌라도,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겠지만, 존 스타트는 거울을 본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점에서 그때 그 시절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것이 감사한 거죠. 종종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다 보면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님 설교 직접 듣고 예수님 행하신 기적 직접 체험을 하고 얼마나 참 황홀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런데 복음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그때 안 있었던 게, 내가 만약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이 있었다면은 난 혼자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기득권자들에게 맞서서 과감하게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무리들 속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일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 중 하나인 까닭은 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죄 때문에, 죄와 죄짐을 처리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나의 죄는 나로 하여금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인데, 그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대목을 대신 처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나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멘트는 바로 이제 그런 것까지도 포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두 번째 아주 안타까운 대표 주자가 있어요. 누군가 하니 빌라도입니다. 자,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잖아요. 그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정복지 가운데서도 굉장히 까탈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총독은 아무나 보내질 않아요. 상당히 영리하고 노회하고 판단이 빠른 유능한 사람을 보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반골 지역입니다. 그 여호와 신앙 때문에 로마 제국 이전에 헬라 제국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으로 반골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노회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훑어봐도 사형을 내릴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이건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 종교적인 열성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인 것이지, 아무리 훑어봐도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건이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막 3번씩이나 이 죄가 없는데, 죽일 일이 없는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바라바, 막판까지도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대안까지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타협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기회가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직접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인가 하니 그 빌라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제 경고를 보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자,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개역 한글판을 보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꿈자리가 어수선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옳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뭔가 그 신의 영역에서부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이제 꿈이 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진 시대죠. 지금보다 더하죠. 지금도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고 해도 사람들은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의 부분을 해결하려고 자꾸 이제 어딘가 의존을 합니다. 그 초월적인 영역에 의존을 합니다. 그 이제 이 서구 세계 같은 데에서는 이제 점성술사를 많이 의지하죠. 우리나라는 아닙니까? 이 용산에서 벌어진 그 영적인 혼탁함 같은 거, 무슨 법사, 레이건 대통령은 그 낸시 레이건이 그 단골 점성술사가 있는 거예요. 단골 점성술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외빈 혹은 또 어느 나라를 방문한다든지 이럴 때에 코치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치를 따라서 면담 일정, 접견 일정을 정하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러니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 가운데서 그게 빌라도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빌라도를 향한 극적인 자비의 손길입니다. 이때 잘했으면 빌라도는 또 다른 차원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때 잘못한 통에 빌라도가 지옥에 있으면서도 그 극심한 귓병을 앓는다는 거잖아요. 2000년 내내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 누가 자기 얘기를 그냥 끊임없이 합니다. 끊임없이. 그 빌라도 아내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그 초대교회의 그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동방정교회나 이제 초대교회의 일부의 그 전통에서는 그 프로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을 경건한 여인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그래서 동방정교회에서는요, 동방정교회로 하게 되면 저 그리스, 러시아, 그다음에 저 동유럽 쪽에 있는 그 아주 카톨릭과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죠, 정교회죠, 교단이죠. 이 동방정교회에서는 10월 27일을 성녀 프로클라의 날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를 성녀로 간주를 하고 기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그 의로운 경고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그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똑바로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쉽게도 이제 빌라도가 그걸 놓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범사에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욕망의 콩깍지에 씌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혹은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늘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그걸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특별히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매사에 범사에 신호를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뭔가 아무튼 이게 좀 찌뿌둥하고 찝찝하고 싱숭생숭하고 이럴 때는요, 내 생각 딱 내려놓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어느 순간에 툭 하고, 영성 훈련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미한 음성이 툭 건네지듯 문득 suddenly 툭 건네지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또 다른 거룩한 인격이신 성령께서 나라고 하는 인격에 툭 말을 건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득 all of a sudden 뭔가 어떤 생각들 이런 게, 그건 내 생각이, 내가 막 쥐어짜내고 내가 연구하고 막 내가 고심해서 얻은 그런 결과가 아니고 그냥 툭 그런가? 혹은 그러네? 이렇게 하게 만드는 어떤 인도하심이 있다. 특히 어떤 재앙들이 있잖아요. 혹은 고난, 혹은 어떤 어려움과 관련된 그와 같은 상황들이 닥치기 전에는 주님은 중생을 한 신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그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애를 쓰신다, 저는 믿습니다. 그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셔야 되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냥 내 생각에 몰두하느라고. 그 생각의 종류는 다양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근데 내 생각에 몰두하느라고 그걸 헤아려 볼 수 있는 습관도 없어.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온갖 이런 후유증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믿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믿음의 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엄청 후회할 일인 거잖아요, 이게. 두고두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엄청난 재앙을 면하게 해보려고 이방 총독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좀 뭐라고 좀 하시나, 그냥 매사에 범사에 이렇게 계속 집중을 해나가게 되면 큰 고난, 큰 어려움은 겪지 않게 하신다. 근데 사명적인 고난이 있어요. 사명적인 고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처럼 혹은 선교사들이 험지, 오지에 나가는 것, 이런 사명적인 고난 말고 사명적인 고난 이외에 다른 고난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신호를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이 믿음을 차리고, 세상에서는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을 차려야 돼. 믿음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힘써야 한다. 근데 빌라도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돌이키면 또 주님은 동행하신다. 자, 이 순환 주간에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죽여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을 정죄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나눴잖아요. 내가 그때 그 시절 그 상황에 있었다면 나도 내 신변, 내 안위 때문에 휩쓸려 갔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 군중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변덕스러움 혹은 자기중심성, 이런 죄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요선에서 끝나면은 이제 그것은 율법 수준에 불과합니다. 자,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의 어떠함을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군중들을 보면서, 군중들을 정죄할 게 아니고 나도 저럴 가능성이 있어 이러면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만 그치게 되면 그냥 그 율법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그 한 걸음을 이제 어떻게 더 나가야 될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야 돼. 주님은 배신당하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잖아요. 정죄받을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계속 길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죽여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군중들을 위해서도 열어놓으셨고, 빌라도를 향해서도 그 아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전히 기회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무엇을 저질렀든지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찬스를 붙잡은 거예요. 그런 찬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고, 돌이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십자가다. 이건 빌라도에게도 열려있고, 빌라도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일설에 의하면은 회심을 했다라고도 보기도 하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빌라도에서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소위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초대 교회하고도 이게 계속 초대교회가 역사가 쌓여가면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필요성이 느껴졌고, 그것을 이제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서 주후 100년 혹은 200년 이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도 신경, 이제 사도 신경도 그 이전에 여러 신앙 고백의 종합 정리편인 거죠. 만약에 이제 빌라도가 회심을 한 것이 분명하다면 빌라도 대목을 뺐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근데 그 아내는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이 교단이 성녀로 간주하기가 어렵죠. 근데 다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그 프로쿨라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뿔뿔이 도망가고 흩어졌던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돌이켰어요. 돌이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회다. 지금은 너희들이 뭘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지만 이제 십자가와 이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때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놨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길,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돌이켜서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축복인 거거든요. 돌이켜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 이것을 관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축복. 십자가는 관계를 열어준다. 어떤 관계인가 하니? 임마누엘, 함께하는 관계, 그 다음에 동행하는 관계. 함께하면서 동행하는 관계. 이 관계의 축복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임마누엘과 동행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은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될 핵심적인 축복이 뭐냐? 바로 삼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제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은총들, 보너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이 땅에서는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신앙의 동기, 신앙생활의 목적, 이것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 A와 나의 플랜 A가 이게 이제 다른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플랜 A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함께 하는 것, 함께 걷는 것에 두고 계시거든요. 즉 관계, 여기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욕구의 충족입니다. 어떤 현실적인 욕구, 그 군중들처럼 현실적인 욕구, 의식주 내지는 또 이 소위 세상적인 어떤 그런 욕구의 충족,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둘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플랜 A, 이 십자가, 이 구원 역사로 비롯되는 그 하나님의 플랜 A는 뭔고 하니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떻든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플랜 A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 관계 맺음이 더 우선적인 거예요. 근데 이 관계 맺음이 되게 되면 그럼 형편은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로 정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왜곡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게 하는 데에 궁극적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편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데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자, 십자가와 성령 이유, 자,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요걸 이제 줄여서 십자가와 성령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제자들 사도행전에는 신나는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그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지역 사회를 막 흔들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기존 어떤 영적 질서 판도를 바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제수를 다하고 죽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원래 끓는 가마솥에 던져져 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으니까 그냥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명을 다한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바울도 목 잘려 죽고 모든 제자들이 다 선교지에 가가지고 순교를 당했다. 거기 어떤 현실적인 형편이 나아지는 것, 이게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명적인 고난인 거죠. 사명적인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은총을 누렸다는 거죠. 이미 그들은요, 이 세상의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헛됨, 세상이 썩어질 것, 세상의 어떤 배후에 있는 세력들, 소위 세상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체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만 해도 삼승천에 다녀와 봤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체험한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것도 삼층천까지 방문을 했네. 해분을 경험하고 온 사람인데 세상 것에 무슨 미련을 두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럼 거기 다녀와 본 사람이 이 땅에 그대로 있게 될 때에 그럼 초점을 어디에 두겠어요? 저 위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저 위에 갈 때를 대비하는 거죠. 저 위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회개하게 되는 그때를 대비하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는 이 길, 이것이 그 핵심에 있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또 현실적으로 또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네트워킹이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성경을 번역했던 유진 패터슨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신앙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배우입니다. 문제 해결되면 믿고 문제 해결 안 되면 안 믿고, 이건 이제 성령적인 믿음은 아니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배우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위르겐 몰티만 같은 경우 그런 얘기했습니다. 희망은 현실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에서 나온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문제 속에 그냥 막 치게 놔두시거나 계속 우리들이 그냥 어두운 현실 가운데 그냥 헤매게 만드시거나 그러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신앙의 핵심 동기, 신앙의 이 무게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혼란이 없어야 된다. 관계인 거예요. 관계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글 같습니다. 인생 조금 살아본 분들이면 인생살이 세상살이가 이게 정글을 헤치고 가는 것과 같다, 이게 뭐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는데 해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해쳐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닥쳐오는 거예요. 정글 같아. 그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자주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런 아담의 저주, 죄와 저주죠. 죄와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지었거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무지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데 따른 그 회개하면 괜찮은데 뭘 저질렀는지도 모르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여전히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아주 얽히고 설키면서 이런 아주 그냥 무슨 칡농풀이 그냥 사방에 즐비한 이런 정글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정글 같은 세상에서 정글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빼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뛰어들어오셔가지고 정글 안에 또 뛰어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정글을 헤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어디가 길이냐 이렇게 했을 텐데 그분 때문에 길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길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글 같은 세상에서 어차피 이 세상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예수님의 그 재림과 종말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 죄와 저주, 허무와 무의미, 사탄의 역사, 이와 같은 이 정글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감사한 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데리고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그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을 하는데 일단 정글에 딱 들어가게 되면 지도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지도를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지도 없이 다니면은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그 희한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정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정글의 환한 현지 가이드 내지는 그 정글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이드가 되는 건데 그 현지 가이드의 안내가 없으면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다. 움직일수록 더 위험하니까 현지 가이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정글에서는 지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길을 아는 자와 함께 걸을 때만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이렇게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 마치 특수부대원들이 정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어떤 민간인을 구조하기 위해서 정글 속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서 그 다음에 데리고 나오는 것과 같은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특수부대원들이지만은 같이 찾아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는 같이 정글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게는 또 싸워야 되고 이러면서 데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같다. 이 신앙의 이치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돌이키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글바 같은 세상에서 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길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지.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분과 손잡고 걸어가다 보게 되면 그 끝에 천국문이 열려지고 천국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동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 자,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돌이켜서 함께 걸어가게 됐는데 이 함께함과 함께 걸어감이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려면 그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필수 조건 하나를 구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래. 이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분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을 따라가려면은 한 가지 조건이 뭔고 하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 의존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의존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만 작년이 40년 차, 이제 41년 차를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이 사역의 연륜이 이제 쌓이면서 갈수록 느끼는 게 단순해집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것저것 구하고 막 전에 막 여러 가지 그냥 막 좌로 우로 그냥 가로치고 세로치고 막
뭐 몇 개월 단위, 뭐 몇 년 단위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플랜도 짜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간단해요. 그냥 순간순간 주님, 예수님.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찾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 까다로운 상황에 딱 접했을 때는요, 그냥 저는 그때 아주 간단해졌어요. 성령님,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만 부르는데 벌써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다 이제 이게 올려지는 것과 같아. 계속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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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근데 그게 아주 간단한데 그게 효과적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프랑크 루박이 1분 게임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은 안 하려고 하는 게 좋아요. 이 주님께서 원치 않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갖은 고리를 걸어가지고 내 생각을 점령하려고 파고 들어오거든요. 좋은 생각하다가도 이게 그늘진 생각으로 빠져. 신나는 생각하다가도 그늘진 생각으로 이게 빠져들어가요. 그럴 때 갈수록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뭔고 하니, 제가 저지난주에도 난 나눴잖아요. 트리거라고 하는, 트리거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주신 그 약속들이 있어요. 지나간 일이 아니고 내게 주신 약속들, 제게 주신 예언들, 혹은 또 그 주님과 나 사이에 겪었던 어떤 그 은혜 체험들, 이걸 생각하면서 그냥 간략하게 그냥 트리거만 계속 걸어요. 온갖 이런 잡다한 생각들이 잡다한 소리를 치르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네 생각을 내게 묶어라, 네 생각을 내게 다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 약속의 트리거를 걸고 믿음과 소망의 트리거를 걸고 딱 그렇게. 그러니까 상황이 툭툭 간단해져. 그거 안 그랬을 때는 야, 이거 살아서 못하리,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하는데, 그 거룩한 트리거, 약속의 트리거, 믿음의 트리거를 딱 걸어놔 버리게 되면 일순 이 분위기가 달라져.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관계의 풍성함이 열려지게 되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줘요. 원수가 있는데 나한테는 상을 차려주세요. 원수가 약 오르는 거지. 그럼 나는 원수를 향해서 용용 죽겠지 하면서 주님이 차려주신 상을 즐기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네.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걸 누리는 게 필요한 거지. 네. 그 관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인 것이다.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못 박히신 이 날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 못 박혔을 때 저도 못 박혔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